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관계 성공에 관한 묵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잘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혼자 살게 하시지 않고 관계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네 가지 관계인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 이제 만물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 업무와의 관계,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하면 행복해요. 즐겁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고 창세기 1장 29절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31절의 결론적인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시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요? 공부가 막 지겨워서 정말 하기 싫어서 이거는 친구가 진짜 만나기 싫은 지겨운 친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삶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일들은 힘든 것도 있지만 그 관계를 잘 가지면 그게 즐거움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좋게 잘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좀 더 인정하고 살자, 의식하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을 잘하면 삶을 반듯하게 갈 수가 있죠. 실수 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유혹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이 생각 좀 하면은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러면 담대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세 번째는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주님과 소통하면 주님 응답을 주세요. 주님 응답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확신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양한 깨달음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그럼 이제 네 번째는 그 응답을 따라서 하는 거죠. 자, 오늘은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잘 갖기 위한 묵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신경이죠. 우리 다 암송하실 수 있죠. 늘 해왔으니까요. 자, 암송을 하시되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암송을 해보시고, 읽어보시는 분들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또 질문.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항상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그리고 질문을 그 안에 딱 넣어서 묵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네 번째 날 묵상, 하나님 마음 느끼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예. 자, 우선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어제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했던 건 무엇인지, 또 오늘 이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게 무엇인지. 예. 항상 특별한 감사만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안과를 좀 갔다 왔어요. 네, 안과를 갔다 왔는데 뭐가 자꾸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것들이 자꾸 눈앞에 왔다 갔다. 그래서 가서 이제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별 특별한 건 아닌데 그 안에 들어있던 뭐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서 그 흔적이 이렇게 자꾸 어른거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치료할 거는 없고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러면서 보니까 아무 이상 없이 보고 살았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 눈에 약 넣고 한 30분 눈 감고 있으라고 그래서 계속 눈 감고 있는데 참 이렇게 우리가 참 눈을 뜨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참 평생 눈을 감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 힘든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거 아니더라도 알고 보면 정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뭐 음식 잘 먹고 화장실 제때 잘 가고 네. 전에 제가 이제 그 치질 수술을 좀 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치액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면은 핏방울이 떨어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경을 많이 쓰거나 피곤하면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면 내려다 보게 되고 그래서 아무 일이 없으면은 아유 하나님 볼일 잘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야 정말 사람이 감사한 것이 특별한 게 아니구나. 그냥 숨 잘 쉬고 네? 잘 보고 냄새 잘 맡고 또 뭐 음식 잘 먹고 또 소화 잘 시키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가서 볼일 잘 보고 다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편적인 삶 속에 사실 감사가 다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라면 역시 그것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네. 자,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오늘 느끼는 것, 깨달음은 뭔가?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할 때 하나는 흐르는 물을 바가지로 퍼서 마시는 묵상을 해요. 이거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삽을 들고 있다가 이제 깊이 팝니다. 단어 하나, 또 문장 하나를 보면서 깊이 파요. 그러면 저 밑에 흐르는 물이 솟구쳐서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어제는 이 말씀, 오늘은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나? 또 이 말씀 속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나시고 끝에 동사들이 있어요. 동사 끝에 이제 어떻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계시다가 오시리라. 이런 단어들만 이렇게 쭉 봤어요.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계시다가 오시리라. 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구나. 예수님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계시다가 오시리라. 여러분들은 뭐가 깨달아집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아질 때 그 깨달음이 감동이거든요. 은혜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뭔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건물로 말하면 기둥을 세우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은. 고백이 튼튼해야 신앙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고백은 내가 가진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죠. 나는 이런 걸 믿는다. 그 다음에 고백은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흐트러졌다가도 신앙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다시 회복시켜줘요. 특히 중요한 건 고백은 삶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고백은 능력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은 위대한 능력을, 삶의 능력을 만들어내요. 자, 주님을 고백했던 사람들 있죠.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방패시며. 다윗의 위대한 고백 많잖아요. 그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자기가 간증한 거예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치료받은 사람들의 고백,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난 나을 거다. 네. 이게 고백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믿은 거죠. 그 믿음이 바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고백은 능력 있는 삶을 만들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단들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단들한테 만나면은 당신의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나요? 그러면 이단들도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런 그 고백을 들어보면 당신은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네요.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뭔가? 올바른 신앙 고백은 이론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 고백은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능력 있게 살아야죠. 담대하게.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죠.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나는 부활하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늘 살아계신 분이니까 만남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주님과 만남의 삶, 교통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가요? 또 영생을 믿사오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은 아름다운 위대한 능력 있는 삶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 삶의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복과 능력은 뭔가? 우선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그 고백에다가 예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천국 문을 여는 복이고,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복이고, 매면 매시고 또 내가 열면 여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에요. 자, 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 어떠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고백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 볼 때 하나님 마음 어떠하실까? 속상해 하시는 거죠.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무기력하게 맨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사는 모습을 보신다면, 야, 너 그렇게 매주마다 교회 가서 고백하고 너 사는 거하고 왜 이렇게 다르니? 그러실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러시다가 사는 현장에서는 살아서 함께 계시는 그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야, 너 내가 살아있다는 거 고백했잖아. 근데 너 지금 왜 나 인정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혼자 사니? 그러실 거 아닙니까? 네. 고백은 영생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아무것도 없이 산다면 고백과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주님과의 관계, 오늘은 주님을 좀 더 의식하며, 그래서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의식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또 주님에게 하루 몇 번이나 묻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거죠. 주님,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유하고 능력 있고 소망으로 멋지게 살기 바란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네. 자,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믿음.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뭐지? 믿음. 믿음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나는 뭘 고백할 수 있지?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그 고백에 대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증언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은 이론이 아니고 삶의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백이 삶으로 이어질 때 어떤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나는가?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신다. 그 고백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기게 만들었잖아요. 네.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고백이 그걸 진짜 믿고 행동할 때 주님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시작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단지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과 믿지 않는 동료들, 저희들 가운데 주님 모르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다 주께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사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직장과 일을 찾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주님 모든 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셔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또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역하는 모든 현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굳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